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맏아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에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죽이려고 칼을 갈죠.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밤중에 지팡이에 나가지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4명의 아내도 없고 11명의 자녀도 낳습니다. 수많은 가축도 얻어서 이제 거부가 됐어요. 이제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갈 때는 맨손으로 나갔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지금까지 이방 나라 하란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2때나 되는 가축을 얻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야곱은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야곱의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큰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또래 친구들을 보러 다니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만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 디나 부모님에게 좀 찾아가서 우리 좀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았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시켜 줍시다. 그러면은 예물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으니 이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러 갔던 디나의 친오빠들, 이보고파들도 있지만 친오빠들, 그거를 듣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세겜 그놈이 감히 내 동생을 겁탈했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가 난 오빠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 가정과 혼인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조건을 들어주면 내 동생을 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표시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남자의 생식기 끝을 피부를 잘라서 이걸 할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 또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서로 우리가 통혼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을 듣고 그까짓 거면 못하겠냐? 하겠다. 아주 쉽게 봤죠. 그래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제가 1994년도가 5년도에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구러시아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2주간 머무는 동안에 할례식을 행하는, 동네에서 할례식을 행하는 그걸 구경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표피를 자르나 그랬더니 마취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날카로운 수술 칼도 없어요. 그냥 이 사기 그릇 깨진 거 있잖아요. 그 사금팔이라 그러죠. 유리 깨진 거, 이걸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는 할례식 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잔치를 하니까 좋아가고 싱글벙글해요. 조금은 죽을 줄 모르고. 그래서 막 친척들이 와서 막 돈도 막 끼워주고 막 그래요. 예. 이 당시에는 그때보다 더 어려울 때였으니까 이게 무슨 마취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겜 남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디에나의 오빠들 이야기만 듣고 다 이제 할례를 받았어. 자, 그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열이 펄펄 끓고 따가워서 견딜 수 없어요. 꼼짝도 할 수 있다 누워있을 때 디에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밤중에 성읍에 기습합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것만 하면 될 텐데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을까, 가축과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합니다. 뺏어옵니다. 분해자들을 다 잡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기를 드러내야 될 텐데 향기는커녕 이방인들을 집단 살인을 하고 강도짓까지 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복수의 피로 물들어버린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아들들의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저들은 다 한편이에요. 야곱의 식구는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나안 7족속이 그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쳐들었겠죠. 그러면 20년 동안 그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모아놨던 그 짐승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벌벌 떨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이 평안하던 가정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 도망가자니 그 주변 족속들이 추격할 것입니다.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한 족속을 다 죽였으니까 따라와 가지고 다 죽일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언제 집단으로 쳐들어와서 집단 살인극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예. 자, 3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가나안 족속에 가서 무릎 꿇고 빌라는 게 아니고 네가
도망자의 신세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닥친 우환이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처자식, 가축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붙들고 안 놓아주는지 날이 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가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이 응치뼈,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거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털썩 주저앉아. 이제는 걸을 수도 없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를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날이 새려가니 가겠다. 야곱아, 나 좀 놓아줄래?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 똥에 타는 거예요.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날 버리고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가세요.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죠. 그때 이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간사한 자, 교활한 자, 술수 쓰는 자, 남의 안달에 걸려서 넘어뜨린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까지는 네 수단 방법 의지하고 네 머리 쓰고 술수 쓰고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승리자야. 그래서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니 옛날 이름, 스스로도 듣기 싫은 이름, 왜 야곱을 다시 들먹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름 바꾸라고 계명해 주셔놓고 계명값을 안 냈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요. 야곱.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야뽕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그 두려워하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왕자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자기 술수 쓰고 장꾀 부리던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되면 성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목의 성도, 크리스찬. 근데 어떻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요, 거룩한 물. 이제는 너는 신분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런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도라고 부르시기가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33장, 34장에는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약 10년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끊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자기만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외삼촌 쑥이라고 하는 라반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일구어놓은 재물 다 잃게 생겼어요. 그냥 있자니 불안하고 도망가자니 죽이겠어 죽일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세겜에서 일어나라, 세상에서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 새 속에 물들어가느냐? 네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다 마음이 뺏겨 있구나. 이대로 살면 너 실패해. 이대로 살면 내가 네 인생을 붙들어 줄 수가 없어. 책임져 줄 수가 없어. 거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네가 외롭고 답답할 때 내가 만나 주었던 그 체험의 장소, 은혜의 장소, 거기 가서 거기서 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성전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만큼 진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보내신 천사 실험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까지 계명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진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떠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 신앙생활은요, 한 번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의 삶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서는 괜찮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1절에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당시로부터 30년 전에 야곱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뉘어뉘어 넘어갑니다. 해가 지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주어서 베개하고 광야에, 사막에 누웠습니다. 그때 꿈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쓰셔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가 놓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됩니까?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죠?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100살 때, 우리 할머니 90살 때 생리가 끊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대.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야. 자기는 경험하지 못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광야, 황량한 들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에서가 언제 칼을 품고 추격해 와서 자기 가슴에 비수를 겨눌지 모릅니다. 그 불안하던 밤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던 그 밤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다 이루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드디어 오늘 나도 만났구나.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상비약으로 쓰려고 가져왔던 올리브유 꺼내서 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는 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성공하면, 내가 네 약속 지키면 너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약속대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품삯을 바꾸어서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표현이 되어주셨어요. 두 때나 이루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올 때 야간 도주했잖아요. 역시 이 주로 밤에 주로 야곱이 주로 도망다니는데 좀 재주가 있어요. 처자식 다 끌고 재물 다 끌고 야간 도주합니다. 3일 후에 라반이 그걸 깨닫고 추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거기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뭐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창세기 3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야곱이 외삼촌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가 장막 친 그 밭을 베크시타에, 크시타는 히브리의 그 화폐단입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야곱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은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집도 지었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거나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야복강을 건너 도착한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푸른 목초지였습니다. 그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몇 년을 잊고 살았냐? 장장 10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10년. 한 달, 두 달 잊고 살았다면 아, 네가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에게 무슨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찢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 평안함, 건강, 사업장, 자녀 어느 정도 찢으시냐? 건질 자가 없도록, 너희 힘으로는 손쓸 수 없도록. 지금 야곱이 그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무엇으로 손쓸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쁠 때는 세상 일 해도 되는 하나님이 그 정도 허접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 실패 없는 일에서 살 수 있어요. 실패 없는 일에서. 예. 자,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네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2절에 7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함께한 모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10년 동안 야곱은 단지 하나님만 잊어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됐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달고 있는 부적을 달고 몸에 달고 다니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지켜오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100% 가난화 되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불신자. 여러분 한 달만 1년만 하나님 떠나보세요. 금방 불신자처럼 돼요. 우리 믿음 뭐 별것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10년을 하나님 떠났으니까 완전 불신자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이 고난 속에서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리임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뭐요? 자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때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배신하고 살았구나. 자,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손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한두 개 신상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신상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우상들을 다 줍니다. 주머니에 넣어놨던 부적들 다 꺼내줍니다. 이거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어디서요? 세겜에서.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주변 가난 7 족속이 추격해 오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라, 죽더라도 약속 지키고 죽자. 그리고 뭐요?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주위의 족속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세상이 우리를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7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마침내 가족들 다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3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떼먹었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자 그렇게 거칠게 불던 가정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베델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소원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 소원해놓고
그 소원한 것을 잊고 사시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져서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게 거친 풍랑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야곱이 천사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믿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